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7일자 본문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내일 요한 2서, 토요일은 요한 3서, 이래서 요한 서신이 끝나고 다음 주는 성탄절 묵상이 시작되겠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압축 요약판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로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성도들을 보면 심히 기쁘다고 칭찬을 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처음 말하는 계명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절 2절 우리 안에 진리가 영원히 함께하기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을 자신의 직분을 장로라고 밝힙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장로와는 그 기능과 의미가 약간은 다르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직분임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여인과 그 자녀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으로 전으로 볼 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여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뿐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곧 성도들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시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여기도 진리 역시 은유입니다. 진리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며 또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혈육을 알아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 이런 공통점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한 번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계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 곧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포 하나하나에 DNA가 있고 그 세포가 또 다 모여서 동일한 DNA를 형성하고 있죠. 그게 반란을 일으키면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한 각각 개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 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챙겨주고 돕듯이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지체인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진리와 사랑으로 살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동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데 그게 곧 예수를 모신 거라고 말하는 거, 이게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충분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양면성 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말하고 있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한데 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적용되고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이루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진리와 사랑이 동시에 겹쳐서 나타나는 어떤 상징적이고 결정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속성이 십자가에 크로스되어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넘쳐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존재,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잘나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긍휼,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축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비로소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심히 기쁘다라고 그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사도 요한이 봐도 이렇게 심히 기쁜데 성삼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보면 언제 자녀들을 볼 때 기쁩니까? 자녀들이 서로 형제들이 자매들이 남매들이 서로 잘
사이좋게 지내며 우애 있게 잘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엄청난 효도를 해서 물질로 공양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자꾸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본인들이 낳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도와주고 마음이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물질 이전의 마음의 효도가 되는 것이죠. 장로인 사도 요한도 그럴진데,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도 역시 오늘 표현이 안 됐지만 충분히 기쁘고 그 사랑이 더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큰 기쁨이 되도록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계속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 주신 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사도이자 장로인 요한은 부녀 곧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구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 2서는 마치 요한 1서를 압축 요약한 것 같아요. 한 장으로 딱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딱 잘라지고 내일 본문이 딱 후반절이 딱 잘라지고, 두 가지가 특징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요한 2서의 특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미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은 아닌 것이에요. 새로운 색다른, 전혀 처음 나타나는 계명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도라면 지켜야 할 주님이 주신 계명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how, 방법론인데,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결시켜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걸 따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의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처음에 들은 그 계명,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하려고 처음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무섭고 딱딱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구약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명들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셨어요.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사랑 없는 어떤 액션은 율법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사랑하기에 행하는 모든 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성도라면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이거 생각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찾아옵니다. 전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돈이 많고 뭐 잘 나가도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이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쭉 옆에 지켜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잘 사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지어서 만들어서 하려고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만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이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증난 사슴처럼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아이고 애쓴다,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때 은혜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돼요. 뭐 설명할 길이 없어. 뭘 믿는 구석이 있다고. 그러나 그 마음에 든든함이 있어요.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십니다.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이 균형점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늘 평생의 숙제가 이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동시에 구현되는 것, 균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의 속성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주제가 굉장히 깊고 심오해요. 사랑과 진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과 예수 가운데 거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일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의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연하러 카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끼리 뭐 별 얘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를, 목사님 내년 계획이, 표가 뭐예요? 내년에 뭐 목회 계획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멍 가만히 있었죠. 목사님은 저보고 묻더라고. 목사님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예, 계획이 없어요. 표가 우리 없는데요.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같이 계획적이고 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왜 계획이 없냐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거 해봤어요. 계획도 세우고 연간 계획도 세우고 뭐 하고 달달이 뭐 하고 뭐 매주. 그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소용없더라는 것이. 내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시시각각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그때그때마다 필요가 달라지고 확확 바뀌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세상에서 그 계획을 세운들, 기본 방향은 서 있죠. 계획이 아니라 방향이 서 있죠. 방향. 어디로 향해서 간다, 걸어간다,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게 서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계획 안 세운다고, 그냥 그때그때 한다고. 남들 보면 닥치는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앞서가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확실한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임하려면 모든 매사의 일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려고, 그 균형을 찾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려고 늘 묻고 이렇게 잘 찾아보면 분명히 보일 것이고, 그 뜻에 우리는 받들어서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계획이라면 계획이에요. 오늘
요한일서의 압축방 같은 요한이서를 오늘 서두 앞부분 전반전, 내일은 후반전인데 오늘 질문이 뭐였죠? 사도 요한이 성도에게 권면한 내용은 뭡니까?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거라고. 그걸 좀 알라고. 이래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새로 뉴의 개념이 아니라 압축 요약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게 바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권면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7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한 가지 남는다고 생각해요.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가 살다가 왔는지. 그거 하나 남을 거예요. 다 사라질 겁니다. 다 두고 갈 겁니다. 다 썩어지고 불탈 겁니다. 딱 하나, 천국에서 주님 주신 계명대로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가 생겼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해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세상이고 짧은 인생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존귀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내 안에 거하시니 서로 사랑하며 애쓰다가,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살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으니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행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한 발 한 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다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위와 눈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